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도들이 능력이 많아서였을까요? 그들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초대교회에 이렇게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능력의 결과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지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기를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압박하고 있을 때에 교회는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증거되기를 원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이 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잔잔히 다 해결이 되고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찌 능력이 있어서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친다든지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사도들이 하는 것 같지만 이 놀라운 사역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 자신이 계셨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참으로 놀라운 역동적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어야 교회는 일어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지는 이러한 두려운 일이 교회 안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특별히 세상 속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게 하심으로써 교회가 이 초기에 복음 사역을 더 잘 원활하게 감당하도록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들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들은 오늘 말씀 그대로 통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통과하는 하나의 도구였고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원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고 그것이 표적으로 혹은 기사로 인간에 많이 나타나게 됐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 놀라운 그런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목적으로 하여 교회로 나온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일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표적이나 기사를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다 같이 더욱더 믿음을 정진해 나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인간에 많이 나타나게 됐을 때에 세상은 두 가지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고 믿음의 이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당시 솔로몬 행각은 교회가 집회하는 장소였고 또 설교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표적과 기사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는 더욱더 모이는 일에 힘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가요? 1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멀리하고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받아들인 사람과 복음을 배척한 사람이 있듯이 표적과 기사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양분화되어 있었습니다. 믿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는 데 힘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을 멀리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의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는 무리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부터 떠나는 자들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의 이런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사도들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셨고 이것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났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백성들로부터 초대교회는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서 어려운 이웃을 열심히 돕고 많은 이적과 기사들로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이 교회를 진정으로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며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우리 칭송하는 교회를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경외감을 갖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칭송의 핵심은 누구였느냐? 사도가 아니라 곧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칭송의 핵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되는 그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러한 국민들도 교회를 칭찬하게 되고 교회를 경외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교회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교회는 여러 가지로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복음 중심으로 실천을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입니까?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었고 여러모로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서 성령의 권능이 입혀져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러한 교회로 서갈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뭐가 있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족대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들이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냥 자기의 이름으로 된 일이 아니라 자기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성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증거되고 이런 일들이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항상 예수님의 그 이름이 전파됐기 때문에 이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가 아닌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족계로 나온 자가 많았다. 왜? 평상시에 증거되는 것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표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었고 기적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아멘. 그래서 그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믿고 축계로 교회 앞으로 나온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다시 말하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면 복음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확장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면 복음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고 축계로 나온 자가 더 많아졌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믿음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믿음의 백성들이 누구에게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느냐? 교회 자체 아니에요. 목회자 아니에요. 누구에게 만나서 누구와 접촉이 되어야 되느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오게 만들고 그분과 접촉하게 만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죽기로 나온 자가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오. 과연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빈 교회당만 있습니다. 몇 명이, 노인들 몇 명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이 텅텅 비었고 비록 그들의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이 건물은 으리으리하게 우아하게 멋들어지게 세워져 있지만 교회가 예수님을 나타내지 아니했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서지 않고 건물 중심으로 어떤 사제들 중심으로 형성됐을 때 교회는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가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도록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우리가 더 주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왔는가를 반드시 되짚어봐야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초대 교회는요, 믿고 주님께로 나온 자가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남녀의 큰 무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냥 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나왔더라고 기록해도 되는데 굳이 왜 남녀까지 기록하고 있을까요?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남성들, 아니 초대교회 그 당시 상황은 남자들 위주로 계산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세도 남자들, 장정들 숫자를 셌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개수에 들어가지를 아니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고 복음이 확장되는 이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분명히 보게 하십니다. 이 남녀의 큰 무리가 더해졌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곧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교회 안에서 남녀의 평등이 실현되어지고 여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면은요, 교회 안에 차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라 남녀가 함께하는 교회, 남녀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확장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가므로 모든 남녀가 주 안에서 평등해지고 주 안에서 큰 무리를 이루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15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믿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남녀의 큰 무리가 이제는 평등하게 주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리에다가 병든 사람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채 내놓고 있는 사람,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요를 깔아놓고 그 위에다 사람을 병자를 내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병자들이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병자에게 덮여지면 우리가 고침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소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열대를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도 혈류병이 나았던 역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기만 하면 어쨌든 그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사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적을, 표적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림자라도 닿게 되면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주의 종이 지나가는 것을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칭찬 듣는 교회요, 주의 종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주의 종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는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어느 누구에게라도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교회는
더욱더 크게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시간 그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는 아니 됩니다. 주의 종의 그림자로 닿으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었던 초대교회의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에 놀라운 치유의 이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과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해소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그림자가 덮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말씀의 역사함으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또 귀한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의 없이 다 나음을 입었다 그럽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도 병든 사람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나온 것도 아니고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셨죠.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 권능이 모든 사람들에게 덮여졌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오늘 민간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부근에 있는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은 기본이고 그 근처에 있는 곳을 점점 확장되어서 유대까지 쭉 확장되고 사마리아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두려운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기를 원하셨어요. 순수한 교회 되기를 원하셨고 순수한 교회는 예수 중심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갈 때에 교회가 끊임없이 남녀 차별이 없이 확장이 되어가는 모습, 아니 세상 속으로 점점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모습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 우리 가정이 사는 방법,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 또한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져, 성령님의 능력이 입혀져, 예수님의 믿음의 도구로 우리가 오늘날 쓰임받아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복음의 확장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정작 많은 부분에서 복음을 가지고 나가지를 아니합니다. 때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내가 외면당하면 어찌하나, 내가 저들에게 야유를 당하면 어찌하나, 내 체면 때문에 혹은 나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출저하면서 있었지만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억압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핍박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쨌든 전파했어요.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파했더니 놀라운 이렇게 복음의 희소식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부흥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은 저절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초기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했을 때 기도의 결과로 성령님의 능력이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 또한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듯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욱더 확장이 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관의 영혼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온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